어긋난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며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너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즐겁도다. 주께서 너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그 속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너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즐겁도다. 주께서 너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너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즐겁도다. 주께서 너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떤 보답할까. 주께서 너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너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김종태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배의 축복 속에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사단의 노예된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의 언약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언약 속에서도 아직도 노예된 나를 넘어서지 못하는 각인되고 체질되어진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이 각인되고 체질되는 치유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300지교회의 모델적 응답을 기도하며 인도받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오순절 언약을 굳게 잡고 근본이 회복되며 새롭게 도전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여러 가지 문제의 어려움 속에서 더 큰 하나님 계획을 보게 하옵소서. 후대를 살리며 후대가 일어나는 천년의 응답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 속에 김세희 목사님 하와이로 파송케 됨을 감사드립니다. 목사님에게 오력을 주옵시되 성경적 전도 운동이 회복되며 유럽 현장에 사단의 조직이 무너지며
재창조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실 주의 사자 목사님에게 오력을 주옵시고 주시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소견을 찾는 은혜를 주옵소서. 영원한 해답, 영원한 응답을 찾는 우리 인생의 중요한 축복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성가대가 하나님께 찬양 드릴 때 모든 허감 조직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시간으로 인도하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23절 말씀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에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에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지라 심히 노하여 사람을 예루살렘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의 목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 두 살로부터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tungu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는.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가라 아기의 모습을 찾던 자들이 죽는지라 하시.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유대 임금 됨을 듣고 거기로 금의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같이 읽읍시다.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임마누엘 찬양대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신 이후에 문제를 보는 눈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세상 나를
예, 오늘 성가대 찬양이 여러 번 우리가 들었던 찬양입니다만은 또 더 의미가 있는 한 주간인 것 같습니다. 다사다난한 한 달, 또 한 주간이 지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은 일들이 참 많고, 또 처음에는 당황이 될 만큼 또 알 수 없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문제에는 답이 있습니다. 문제에 대한 답을 우리는 분명히 찾을 수 있는 신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답이 없기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또 쓰러지기도 하고 그렇게 하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 문제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고 문제 속에 답이 있음을 알고, 또 거기에 주시는 중요한 하나님의 응답과 또 해답을 가지고 중요한 도전하고 시작하는 은혜를 꼭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믿는 자의 죽음은 소천이다, 하늘에서 부르신 거죠. 오늘 찬양 가사대로 우리는 이 땅의 나그네 생을 살다가 본향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언제 가는 것은 우리 마음대로 되질 않아요. 어제 한 권사님이 80 되셨는데 하나님께 빨리 좀 데려가려고 기도를 그리 하는데도 안 데려가신대요. 그거 어쩔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 살게 하시면 살아야지 억지로 빨리 데려가려고 애쓰고 노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부르시면 가면 되는 거지. 또 살게 하시면 살게 하시는 하나님 뜻이 있으니까 그 계획을 찾아 또 달려가면 되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 인생을 놓고 중요한 응답받는 그런 새로운 시작이 시작되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간 전도자 유목사를 통해서 중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시험, 사단의 역사도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안에 있어요. 그 통치를 벗어날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허용해 놓은 범위 안에서만 역사를 합니다. 천국 가면 마귀가 없고 사단이 없어요. 그런데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존재를 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또 어두운 가운데로 몰아갑니다. 언제까지 활동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 재림 오실 때, 그때는 하나님이 마귀를 가두기 위해서 준비해 놓은 영원한 지옥에 완전히 갇히게 될 거예요. 그 전까지는 활동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허용하신 범위 안에서만 활동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안전하죠. 구원받은 자가 염려할 필요가 없고 구원받은 자가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 어떤 역사 일어나도 주 예수의 사랑에서 저와 여러분을 끌을 자는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확신 가지고 믿음 가지고 있으면 저와 여러분 이 땅의 승리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또 이 사실을 우리가 알지 못하 복음 비밀 알지 못하면 거꾸로 반대로 사단에게 자꾸 당하게 돼요. 생각에서부터 마음에서부터 낙심하게 되어지고 어려움 가운데 빠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문제를 내버려 두셨냐, 문제를 남겨두셨냐, 그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 체험하라고.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말이에요. 유월절 그 능력, 구원의 능력,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능력, 이걸 체험하게 만들려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제대로 체험하게 만들려고 많은 문제를 남겨놨다.
저와 여러분 수많은 문제 있겠습니다만은 그 문제 속에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십자가에 해결하셨다는 분명한 사실을 체험하는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 서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 문제는 뭐냐? 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붙들지 않고 그 계획하고 멀어져 있는, 잘못되어 있는 우리 속에 복음적이지 않은 생각들, 각인된 것들, 뿌리내린 것들,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 뜻을 모르니까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달려가는 겁니다. 왜 우리가 기도하느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하시면 우리가 알지 못했던 중요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나타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중요한 축복의 문들이 열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기도하다 저와 여러분이 이 응답 속에 거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마는 우리에게 인생을 놓고 중요한 결단의 시간표를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 그 중요한 응답을 꼭 누리게 되시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를 보는 눈이 중요해요. 임마누엘 원안교회에서 말이지, 그 우리 김덕윤 목사님 계시고 또 우리 박용희 목사님 기도의 든든한 배경이 되시고, 거기다가 홍일점 우리 차오기 장로님이 세워져 가지고, 여러분 오실 때마다 기도할 때 얼마나 은혜돼요. 옛날에 차오기 권사님 때 그 기도가 아니라 복음이 깊어가는 만큼 달라지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다른 지교회는 말이죠, 우리 목사님 한 분만 가시는데 거기는 또 박수홍은 전도사님 때부터 해가지고 준목될 때까지 그 수고했죠. 그래서 제가 김두기 목사님 만나면 여기 안 되면 진짜 기적이다. 전도가 안 되고 이렇게 안 되면 진짜 기적이다. 다른 지교회 봐라, 전부 이동훈 목사님, 김영희 목사님 전부 혼자 이렇게 가서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박용희 목사님 기도 배경이 있지. 그리고 밑에 또 운전부터 해가지고 사역할 수 있는 전도사 붙여놨지. 거기다가 그 지역 전체를 장악할 만큼 정치적인 힘이 있는 안수 집사님에다가 그것도 완전 배경이 될 수 있는 장로님 딱 있지. 거기 유치원 학원은 그 지역에 있는 대표적인 애들은 그거 다 출신이지. 이게 안 된다는 게 기적 중의 기적이다. 이렇게 했는데 잘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근데 지난번 이제 5주년 기념 예배 갔는데 이제 시간표 됐다 생각이 들어요. 이제 시간표 됐다. 근데요, 그러고 있는데 1월 달에 장가 가버렸대. 의정부로 가버렸어요. 근데 우리 생각에는 한 명 빠지니까 위기가 아닌가. 이번 주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교회가 완전 살아나 버렸어요. 감사하죠. 몇 개 놓고 있던 걸 중직자들이 안 된다, 위기의식이 있었는지 어쩐지 전부 일어나가지고 자발적으로 기간도 맞고 순서도 맞고 청소 안 했는 모양이라 그동안 청소도 하고 자발적으로 일어났는데 교회 전 기간 일어나 버렸네. 일어난 시간표 맞춰가 또 선교사님들하고 이게 집중 캠프지. 이러니까 전도 문과 열리가 새신자도 열리고 문이 열리고. 그 중에 하나 기적이 뭐냐? 제가 처음 주례한 인물이 서명의 권사거든. 첫 주례입니다. 한 30번 넘어가니까 몇 번인지 모르겠는데, 그 확실한 요원이 말이요, 자기 있는 현장에서 지금껏 제대로 다락방이 시작이 안 된 거예요. 지난주에 드디어 시작됐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교사들 복음만 문 열리고 학부모들 중요한 문이 열리기 시작하고. 감사하죠. 기간 맞춰가지고 드디어 우리 이승글 집사님, 그 바쁜 정치한다 바쁘셨는데 장로님하고 같이 명절을 합숙을 다녀왔어요. 이래가지고 지금 보니까 원양교회 전체요,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도의 문부터 해가 중요한 문들이 많이 열려요. 그 제 하나님 주신 응답 생각대로 지금 제대로 전도도 일어나지 않겠나, 이렇게 시간표를 주시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게 왜 이 얘기 말씀드리냐? 교육자 한 명이 여러 가지 수고를 했는데 빠지면 운전도 힘들지, 기간도 문제 올 걸로 생각하는데 아니단 말이에요. 왜 아닙니까? 하나님의 시간표고. 하나님께서요, 박성훈 전도사님이 결혼해서 의정부로 갔다,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그 착각입니다. 주의 종들이 움직이는 그게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거는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보내셨으면 이유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 보니까 카톡에 전사님 가가지고 여기서 배운 대로 열심히 현장 분석하고 다녀요. 어디 역사가 잘 일어나야 되겠는데 그건 모르겠고, 그건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근데 온양교회가 어찌 보면 힘들 줄 알았는데 오히려 분위기가 싹 바뀌어 버렸어. 감사한 일이죠. 물론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만은, 문제를 보는 눈입니다. 불신앙자들은요 항상 불신앙입니다. 또 이런 문제와 또 불신앙, 저런 문제다 불신앙. 그러면서요 불신앙 속에 그냥 문제 속에 빠져 죽는 거죠.
우리는 그런 신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는 상한 환경, 그죠? 문제 올 때마다 믿음의 눈을 가지고 쳐다봐야 돼요. 제가 얘기 안 했습니까? 어떤 교회 문제가 딱 있으니까요. 한쪽에서 목사님 이거 힘듭니다. 이래서 안 됩니다. 저래서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한쪽에서는 목사님 어떻게 우리 교회는 이런 일꾼이 요소요소 준비돼가지고 이렇게 준비가 된지 모르겠습니다. 똑같은 사건을 놓고 보는 눈이 이렇게 들려요. 어느 게 맞습니까? 둘 다 맞습니다. 본인들에게는 둘 다 맞아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믿음 편에 서 있느냐, 믿음 눈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다니다 보니까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목사님, 드디어 우리 교회가 단독 선교사를 파송하게 됐습니까?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청년들 뭐부터 해가지고 하는데, 야,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오늘 김준서 장로님 기도하시는데 보니까 뭐 오랜만에 뵀잖아요. 워낙 바쁘시기도 하고 막 지교에 있으니까 안 오시는데 어떻게 아시죠? 벌써 기도부터 그 속에 너무 감사하다 파송되게 되어서 뭘 기도해야 될지까지 다 기도도 하시네.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하시죠?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뭔 생각을 바꿔야? 하나님이 보내신다. 그러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면 남아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 계획이 있겠죠.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다 찾아내야 됩니다. 그게 믿음이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그가 계시는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의 힘을 가지고 사람의 힘을 가지고 간다면 중요한 사람이 간다 문제 큽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다면 이것은 축복 중에 축복이다. 그래서 너무 급하다 보니까 갑자기 결정되고 또 갑자기 또 파송하게 돼요. 이제 한 2주 다녀오시면 일정이 몇 달 후에 갈지 또 바로 챙겨갈지 뭐 그거는 좀 하나님 손에 있어요. 영원히 갔다 오면 그 결정될 거예요. 동의할 필요도 없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왜 보내시는가 하필이면 그것도 하나님이 지금껏 우리 교회를 축복하신 중에 단독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도록 왜 이 시간표에 응답을 주시는가. 하나님과 기도하다가 정말 최고의 축복 중의 축복을 놓치지 않는 응답의 정인으로 서게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의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 능력 체험하게 하신 거예요. 체험한 그걸 이제는 후대에게 전달해라. 이제 고원이 되어버렸습니다만은 하늘나라 가 있죠. 우리 고 강영규 장로님이 뿌려놓은 씨앗들이 많아요. 이제 이 씨앗들이 이제 더 중요하게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되는 시간표 올 겁니다. 장례식을 통해서도 보니까 많은 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그동안 복음 없던 가문에 아브라함처럼 부름 받았잖아요. 제가 이 교회 처음 왔을 때 아이 사랑, 교육 사랑, 지금 사모님 때가 이제 임선숙, 김강호 뭐 그때 지금 목사님 되었지. 그 가정이 말이에요. 가가지고 불신자를 놓고 기도한 인물이 강연백 장로. 그분이 예수 믿고 와서 장로가 되기까지. 그리고 많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요즘은 굉장히 가장 인생에요 짧은 시간입니다만 아름다운 헌신을 하고 하나님 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감히 생각하면서 믿음의 승리자다. 우리가 인생을 많이 산다고 그게 복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니까 지금 이후로 주 안에 죽은 자가 복이 있다. 산 자들도 죽은 자보다 나은 게 없다. 그렇죠. 주 안에서 죽은 자체가 축복입니다. 그런데 주 안에서 우리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렘넌트 사역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하나님을 갈 수 있다는 것보다 큰 축복이 없어요.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 이제 남은 인생을 렘넌트들에게 이 사실을 전달하는 중요한 사명을 주신 거예요. 문제는 왜 주셨냐? 그걸 통해 하나님 능력 체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유일성의 응답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복음의 능력 체험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가지고 후대에게 전달하다가 우리도 하나님을 가야 돼요. 거기에 중요한 사명 있는 단어가 렘넌트 미니스트리다. 그래서 다음 주에 지금 독서 클럽을 위한 독서에 위한 특강을 할 겁니다. 장소를 밑에 교육관을 잡아놨는데 믿음이 좀 적은 게 아닌가. 왜냐, 이 독서에 대한 거는요 성도 전체가 은혜 받아야 돼요. 제 생각인데 다음 주 주보 광고에 본당으로 옮겨야 되지 않겠나 저는 생각합니다. 살펴볼까요? 안 오실 분 손 들어보세요. 강재민 손 들었다 내렸습니다.
오실 분 손 들어보세요. 나머지 갈등하시는데 무조건 참여해야 됩니다. 이제 교회에서 뭐 중요하게 간구하면 무조건 참여하세요 이거. 그렇지요? 예, 특별한 일에 참여하세요. 하나님 역사 하실 거니까. 지금 보니까 곳곳에 중요한 응답의 문들이 많이 열립니다. 지금 중요한 현장을 향해 도전해야 돼. 이번 선교사 집중 캠프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 현장들, 또 그 이후에 응답 주시는 분들. 저는 또 달동에다 또 새로운 또 말씀 운동의 문을 열어놨어요. 일어났는데 가는 첫날 근데 전체 관리하는 부장 되는 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돼요. 왜 영접하게 되느냐? 많이 들었었어요. 같이 식사하는데 이분 하신 얘기가 사장 집사님한테 사장님 나는 개고기만 먹었다 하면 다음날 사고 터져가지고 절대 개고기 안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복음 전해가지고 시간표 때 개고기 같이 먹으러 가야지 이런 생각했어요. 왜냐? 부르신 자는 뭔가 딱 묶여있거든. 예수 믿는 순간 해방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수요일에 예수 영접했는데 어제는 또 이불로 예배드리러 갔거든. 왜냐하니까 더 중요한 분들이 계셔가지고 예배드리는데 얼굴 보니까 사람이 완전 바뀌었어. 예수 믿고는 바뀌었어. 저보다 4살 많은데 복음 받고는 싹 바뀌었어요. 개고기 일찍 먹으러 가도 될 것 같아요. 운명에서 해방된 거예요. 근데 거기 있는 불신자들이요 심각해. 전문 성가에 뭘 개발했는데 보니까요 막 뭘 하는데 방에 귀신이 자기 눈에는 막 보이는 거예요. 심각해. 이제 만나야 될 사람들이. 그러고 났더니 옛날에 우리 홍장로님 그 주위에 시청 일하셨잖아요. 그 주위에 인물들 보니까요 눈에 귀신 보이고 시달고 눌리고 막 엄청난 거. 지금 울산에서 제일 어려운 동네 몇 군데 중에 한 군데다. 감사하죠. 말씀 운동 일어날 이유가 분명해요. 이 이제 집사람이 여기 와 고생 많이 했거든. 여러 가지 문제도 많이 있었거든. 왜 문제를 주셨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라고. 그러면 많은 하나님의 응답을 주실 겁니다. 확실히 있습니다. 중요한 시간표 주시기 때문에 임마누엘 울산교회 전 성도들 현장에 복음의 중요한 문들을 하나님 열어가시고 300주기에 못 올 때는 응답 꼭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는 지금 준비하는 것들을 믿음으로 도전하세요. 우리 교회 보니까 뭐 인사이트 팀 앞에 앉아가 막 떠들고 있는데 이것도 제대로 해야 돼요. 작년에 여러 가지 문을 열었습니다만은 이제는 이거 제대로 해야 돼요. 신입생도 좀 받고, 신입생 안 받잖아요. 신입생 받고 제대로 좀 해야 돼요. 관심을 가지고. 그래서 뭐든지 사역의 중요한 원리가요. 평소에 잘하는 거요. 평상시에 잘하는 거예요. 특별하게 잘하는 게 아니고 특별한 날 잘하는 게 아니고 평상시에 잘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 응답을 주십니다. 지지난주에 보니까 토요일 날요 성가대 연습을 특별히 하시더만. 왜 그러냐? 유관수 목사님 오시니까 세계로 이게 방송 나가니까. 평상시에 그렇게 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진짜. 평상시 중심을 가지고 잘 하시고 이제 또 특별하니까 특별히 준비한 건 맞습니다. 이제 뭐 나쁘다는 게 아니고 유럽을 갔더니 복음도 없는 이 성당 이런 데서요 뭐 하느냐 하니까 그요 파이프 오르간을 콱 넣어놓고 그 하는 사람들이요 매일 모여가 성가 연습을 해요. 이래가지고 이제 주일날 막 성가를요 막 러시아 같은 데 가면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이 성가의 중요함을 알기 때문에. 그 문제는 얼마나 많은 연습을 하고 많은 기능을 하는 그것도 조금 필요는 하겠습니다만은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평상시 중심입니다. 여러분이 성가대 찬양하면서 이 찬양의 의미가 어떤 것이다. 찬양할 때 일어나는 응답이 어떤 것이다. 하나님 주신 응답이 어떤 것이다. 이런 비밀을 알고 여러분이 그 비밀을 가지고 찬양할 때 어디보다도 이게요 응답받는 찬양이 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년에 2번씩 말이요 그 방송 담당하는 엄집사 또 그 카메라 하는 뭐 정예문 집사부터 해가지고 이상명 뭐 이런 인물들이 이름 잘 모르시죠? 그러니까 이런 인물들이 쫙 와서요 공동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뭐냐? 야 임마누엘 울산교회 성가대는 어디보다도 훨씬 들으면 은혜 된다. 어디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분들이 가는 데가 3군데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농담이 아니고요. 뭐 우리 멤버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이게 진짜 장답다. 그래서 영안이 열렸구만. 그 다른 이유가 아니고요. 다른 것보다는 영적으로 안정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또 이제 기도도 보면 우리 장로님들 딱 이제 서울로 보서 막 기도하는데 평균적으로 우리 교회 기도를 잘해. 내가 볼 때는 손이 안으로 굽는 건지 모르겠는데 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정근 장로님이 지난주에 전화 왔더니 목사님, 요 목사님 울산 가시면 예, 신나시는 것 같다고 표정, 메시지. 어떤 장로님은요 그 얘기 말씀드려가지고 울산에서 2번만 아니고 최소 한 4번 이상 좀 오시도록. 왜냐? 말씀 받는 우리가 너무 좋다는 거요. 다른 지역에서. 이렇게들 얘기하시는데 우리 교회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인생을 두고 중요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요, 그 연년부 수업이시다, 뭐 기간마다 많이 합니다만은 지금 집중신학원 오늘 신청하세요. 아예. 목사님 시간 없는데 어쩝니까? 바쁜데 어쩝니까? 바쁠 것 같은데 어쩝니까? 일단 신청하고 보세요. 기도하고 보세요. 의미를 알고 보면 시간의 주인도 하나님이고 모든 경제 주인도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의미를 안다면 그걸로 기도해야 돼. 하나님 시간 내게 달라고. 의미를 두고. 예, 거기서 주시는 응답이 놀랍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또 참여하기 힘든 분도 있어요. 예, 그렇지? 그런 분도 있어요. 그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지. 그러나 우리 기도 못 하겠습니까? 참여 못 하겠. 어떤 분은 시간 늘리고 넘치는데도 안 해. 이래서는 안 되죠. 한 번 사는 인생,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요 중요한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결단하고 이유를 알고 도전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본을 어떻게 회복하겠어요? 하나님 주신 초대교회부터 주신 성도들이 당연히 회복해야 될 응답을 어떻게 회복하겠어요? 예, 광고 잘 듣고 광고 따라 본부 흐름 따라 여러분의 시험에 따라 가시면 그 속에 잃어버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들어있다는 걸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도전을 하는 겁니다. 모든 사건 속에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숨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갈등하면 안 돼요. 왜? 하나님 계획이 있으니까. 염려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 계획이 있으니까. 이제 걱정할 것 없어요. 하나님 계획이 있으니까. 그 답만 찾으면 됩니다. 엘리야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요 구약 성경의 능력의 대표 선지자 아닙니까? 엘리야 뭐라 기도하면 힘드니까 자기 혼자밖에 없는 것처럼 생각이 들거든요.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차라리 내 목숨을 걷어달라고 데려가 달라고. 진짜 하나님 데리고 와버렸다 나중에. 그런데 그 전에 기도응답을 주셨어요. 아니다. 엘리야는 이제 끝난 줄 알았는데 아무 힘없고 못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요. 하나님은 그때 시작이었어요. 뭐가 대단하게 일어났다가 대단한 핍박이 온 줄 알았는데 아니요. 하나님께서 순교는 올바른 시작을 하게 하셨어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이렇게 다른 거예요. 우리 인생이 이제는 다 이제 나이 들고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아니요. 그 힘없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그제서야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의 최고의 기적을 이룬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는 하나님의 그런 뜻이 숨어 있습니다. 나 영적 문제가 많은데 잡니까? 다 있어요. 근데 왜 내 문제, 이 문제를 왜 주셨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괜찮아요. 왜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 될 겁니다. 영적 문제는 전 세계가 똑같아요. 그죠? 여러분의 인생 동창생들이 현장에 널브러져 있습니다. 널려가 있습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분명히 증거할 수 있는 그 비밀을 체험하는 솔도가 됩니다. 내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초대교회는 핍박 왔습니다만은 그 핍박이 세계를 살리는 응답으로 연결되었습니다. 우리의 현장, 그 현장 속에 있는 많은 문제들 속에 저와 여러분이 답을 찾아내야 돼요. 그죠? 저와 여러분의 가문의 배경 그거 보면서 하나님의 응답과 해답을 찾아내야 돼요. 중요한 기도 제목을 찾아내야 돼요. 지금 전 세계가 위기를 맞고 있고 지금 우리 교단 안에서도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통해서 언제든지 중요한 기도 제목을 찾아내요. 특별히 올해 기도 제목
지난주 우리 용사님 오셔서 여러 가지 말씀 주셨습니다만은 전도자가 붙은 기도 제목 올바른 전도를 가르쳐야 되겠다. 올바른 전도 가르쳐야 되겠다. 지금요 이 이제 복음을 듣고 이 복음 사역에 동참됐다가 한참 있다가 막 뭐 역사 일어나는 것처럼 하다가 떠나는 사람들이 제법 있었거든요. 이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 복음 가지고 복음 받는 거 좋으니까 이 기본 메시지를 가지고 막 됐다 현장 가서 하니까 막 사람들이 충격을 받고 복음 받고 영접하고 자기 제자처럼 막 충격받고 일어나고 이러니까 정신을 못 차리는 거지. 아, 내가 대단하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지, 내가 하나님의 주권 속에 하나님의 주 흐름 속에 있구나 이런 착각이 드는지, 이래가지고 사람들을 비판하기 시작해요. 제가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본인들의 상처라. 함께 할 수 없는 본인들의 상처라. 이래가지고 이제 비판하기 시작하더니 결국은 자기들이 와서 목사 한수도 받고 훈련도 받고 다 한 그 단체를 또 비판하고. 참 안타까워요. 이렇게 가버려요. 안타까운 일이죠. 올바른 전도를 몰라가지고. 올바른 전도가 뭡니까? 복음 가지고 갔더니 사람들이 충격받고 복음 받더라.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날에 믿기로 작정된 사람을 응답 속에 붙이는 거예요. 말씀 성취 속에 붙이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은혜구나. 나는 부족한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음 받을 사람을 이렇게 문을 여시고, 너무 현장이 시급하니까 이런 응답의 문들을 열어가시고, 아, 나중에 보니까 이게 부딪혀서 역사 일어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언약과 말씀이 성취되어 가는 것이구나. 교만할 수도 없어요. 누굴 비판할 수도 없어요. 비판하지도 않죠. 왜? 내 능력이 내 힘이 아니니까. 나중에 지나보니까 이 응답이 완벽한 거예요. 아,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 일생을 달려왔는데 돌아보니 하나님은 나는 부족한데 완벽한 이런 계획을 가지고 나의 인생을 인도해 오셨구나. 나는 몰랐는데 하나님은 이런 어려움 속에 이런 큰 계획을 가지고 역사를 하셨구나. 돌아볼수록 응답이요. 이 응답이 계속 오면 어떻게 되집니까? 아, 하나님은 앞으로 어떤 응답을 이루어 가시겠구나. 그게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바른 전도를 가르칠 수 있는 기도의 제목,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현장의 올바른 응답에서부터 시작되집니다. 그거 할 수 있는 중요한 기도의 제목과 함께 어제도 강산대에서 임마누엘 울산교회를 또 언급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뭐냐? 올바른 전도 가르쳐야 된다. 그거 해야 되니까. 부족하지만 우리 교회가 그런 응답 속에 지금까지 달려온 거예요. 기억해야 됩니다. 거기에 이제 더 중요한 전 세계 현장을 섬기고 살릴 수 있는 성경적인 모델을 만들어 가야 돼요. 여기에 응답받는 증인으로 서게 되시길 바랍니다. 문제는 문제가 아님을 기억하시고 이제 문제를 향하여 도전하세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의 탄생, 구약 성경에 계속 예언되어서요. 어떻게 탄생하실 것이다, 어떻게 생을 살아가실 것이다, 공생에 어떻게 십자가 질 것이다, 3일 만에 어떻게 부활하실 것이다, 앞으로 재림지로 오시겠지요. 모든 게 예언이 되었어요. 예언된 중에 탄생과 유년